마가복음 6번째 시간, 귀신 잡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사역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귀신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무시합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한 극단적인 두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과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둘 다 귀신의 밥입니다. 모든 것을 귀신으로 푸는 사람,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 공포가 생기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게 귀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예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왜 이러고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용이 있고 그 용 밑에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삼위 하나님이 서로 유기적으로 존재하듯이 이 사탄의 세계도, 사탄, 마귀, 귀신도 그 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하면서 유기적인 연합을, 친밀한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병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육체도 마음도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정신을 붙들어 버리면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붙들면 질병으로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대의학으로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 귀신이 주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미칠 일입니다. 나는 너무 아픈데, 잠을 못 자는데, 밤마다 이상한 것이 나를 막 목조르는데 검진을 하고 원인을 찾아도 이상이 없어요. 현대 부모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자기 자녀는 밤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그냥 무조건 잘하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에게 꾸짖을 사람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 다 귀신을 달래고 아예 귀신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안방신, 작은방신, 부엌신, 화장신신 다 나름대로 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신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귀신을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끝내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쌍욕을 퍼붓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가 알아서 나 귀신 하고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 귀신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갑자기 나 귀신하고 튀어나왔나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왔다. 마태복음에서는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녔다. 말씀 없는 곳,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반드시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치열하게 공격을 합니다. 아예 주인 행세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권자다 이런 말을 썼어요. 아예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을 다 이루어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아예 다 자리를 잡았다는, 아예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계시록은 신천지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구원론의 강의는 구원파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교인들은 말씀대로 행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귀신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항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두 증인 권세를 부여한 말씀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14만 4천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짐승들을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짐승을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두 증인 참된 종을 만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이기는 것이잖아요. 요즘도 전도할 때 건물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120년 됐습니다. 105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카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어쩝니다. 어떤 교회는 구제의 내용을, 우리 교회는 밥 퍼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당을 잘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박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수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인입니다. 이런 것들 자랑하는데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스님들도 이런 거 다 해요. 스님도 책을 쓰고 무소유의 삶을 살고 절도 바포하고 다 합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에게만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단들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고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면서 데려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말씀을 배우러 갔지.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건물이 좋다, 우리 교회는 친절하다,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한다,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런 이방 종교 수준에서 도덕 교훈 이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속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권위. 교회는 무사람을 놀라게 하는 말씀의 선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설교 시간을 교양 강좌 국민의례 순서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성품이 좋아, 학벌이 좋아, 인물이 좋아보다 우선할 게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이 좋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말씀이야. 말씀. 귀신 잡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 충만.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 친절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 친절 안 해. 친절하다는 그 평가도 주관적이야.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것도 주관적이야.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시라고요. 귀신은 찬송만 불러도 떠나갑니다. 찬송. 왜? 그 찬송과 가사가 말씀이니까. 말씀 외에는 귀신을 드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면 나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제가 10주 동안 말씀 공부시키면 거기 다 드러나요. 10주 동안 제가 왜 굳이 10주라는 시간을 붙들고 있느냐,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어떤 목사님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A에서 한국 교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흑인들. 흑인 복동 아시죠? 흑인들이 또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히스패닉 멕시칸들. 이제는 흑인보다 좀 더 구전질을 하는 사람이 그 멕시칸들. 그 멕시칸들은 또 올람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올람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귀신은 해병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 귀신이 벌벌 떨어버려요. 감히 근처에도 오지 못해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귀신의 정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어허이, 요것 봐라. 어허이, 이렇게. 어허이, 마귀의 괴계, 관계, 계획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샬롬 스쿨 친구들이 말씀을 먹어버리잖아요. 설교 노트를 쓰고 그 말씀으로 교사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귀신의 놀이개감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 시스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간증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 다가서 수준의 교육을 원치 않아 많은 젊은 부모들이 4세까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눈치 보이게 왜 아이를 안 맡기느냐, 왜 세상 교육적으로요, 모유 수유를 많이 할수록 엄마 품에 자란 아이일수록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 찾는다.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엄마가 4세까지 키울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영적인 존재로 본다면 다른 문제죠.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핸드폰하고 놀려고 애 영상 틀어주고, 뭐 뽀로로 애들의 대통령이 뽀로로다, 온종일 뽀로로 틀어놓고, 지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하려면 뽀로로 틀어주고, 영상만 틀어주고, 예배 시간에도 그거 틀어주는 부모 있다 그래. 귀신이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지만 그가 육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교사가 말씀을 다 깨닫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젊은 부모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 품에 안겨도 온종일 뽀로로 틀어줘. 말씀으로 키운 게 아니라 뽀로로로 키운 거예요. TV 영상으로 키운 거죠. 그래서 애들이 난폭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 영적인 존재임을 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탄, 마귀, 귀신, 우는 사자와 같이 헤이븐 여자가 힘쓰고 애써 아이를 낳았는데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뱀물을 뱉어버린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뱀물, 비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할 때
비진리 배도하는 세력과 감히 우리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젊은 부모들이 유기농은 압니다. 인체에 유해한 장난감도 압니다. 그래서 무슨 아이들 엄마 수다 떠는 방에 들어가 보면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옷도 물려받고 유모차도 물려받고, 그러나 이 아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가 정성을 들이면 이 아침에 그 아이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가 그거 못하겠으면 맡겨주라고 해도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ADHD, 각종 혼미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밥이나 나눠주는 학교, 엄마 돌아올 때까지 구천을 떠도는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는 학교, 이 학교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뗀 순간부터 심지어는 태중에서부터 말씀 교육받는 그런 학교.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라든지 어쩐다든지. 여러분이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우리 학교에 보내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 참 궁금해.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샬롬 스쿨에? 유아 스쿨에 보내라고 할 때.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어렸을 때부터 귀신 충만, 극악무도한 그 마귀의 역사, 붙들려버리면 인생 패망. 우리 교회는 밥이나 나눠주는, 그냥 어떤 육적인 구제 수준에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악한 영, 귀신의 역사를 굴복시켜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역사, 우리 당대에 끝내야죠. 몰랐기 때문에 당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늘기쁨 요양원도 대면 예배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벌벌 떱니다. 노인네들이 기억이 희미하고 치매가 오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 알아먹겠냐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는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치열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노년의 때까지 영적인 전투는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들을 그냥 아무 요양원에나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 영적인 전투는 치열한 겁니다. 치열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늘기쁨 요양원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책에. 목사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수준. 이게 궁금한 것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말씀의 수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장로님이나 말씀의 수준은 동일해야 돼요. 다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 전달법이 달라야 되지 말씀의 수준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늘기쁨 요양원이든 우리 주일학교이든 우리 샬롬 스쿨이든, 저는 범성경학교를 한다 할 때에도요, 저는 말씀을 어린이들이니까 대충 준비해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곳에 장로님이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기억하시고,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혼미하게 하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기쁘게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정신병자가 되지 않은 것은, 아들 딸들이 정신적으로 한번 미쳐보세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자식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고 입원시키고, 이거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부모 때부터 연결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 부모가 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은혜 충만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의 고백을 만들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우리 교인들 그래도 젊은이들 잘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시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인가 봐.
시어머니들 며느리 보면 어떠세요? 확실하고 싶지 않으세요? 응? 은혜 충만히 받으시네 아주 그냥 며느리 보면 살림한 것도 양이 안 차고 그러죠. 부모님 섬긴 것도 아주 그냥 으비 아주 그냥 이런 공휴일 날 집에 오면 지가 밥을 차리지를 않고 밥을 차려주면 빨리 깨대 일어나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차려놔도 안 먹죠. 쪼개버리지 그냥. 영적으로 봐도 이런 느낌이야. 젊은 것들 아주 그냥 어서 뭐 좋은 옷 사 입은 줄 알고 어서 뭐 눈 뭐 이렇게 막 예쁘게 하는 것을 알고 콧 세운 걸 알고 다이어트 어서 하는 것 이런 정보는 아주 최신 정보를 접하지만 영적으로 지 새끼를 충만하게 만들고 귀신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는 천무무지해가지고 그냥 유아스쿨 보내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억지로 못해서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밤에 영적인 이런 감각이 있으면 얼마나 유아스쿨이 복된 학교냔 말이야. 이런 영적 감각이 있으면 아니 조수영이가 요괴뱃을 맞는데 박수정이가 맞는데 백윤이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일반 어린이집 여러분 기도하고 맞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젯밤까지 술 먹고 오는 선생님일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이들이잖아 이들. 어찌 이들 가자마자 말씀 만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같은 가치일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맡기기 싫다면 본인이 유아스쿨에 보낸 것처럼 본인이 직접 집에서 예배하고 본인이 할 수만 있으면 나는 그거 좋겠어. 그러나 제가 부모지만 그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지 자식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간의 갈대 상자에 숨겨둔 모세 부모의 믿음. 이번에 우리 김찬영 성도가 저보고 목사님 나는 정서를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숨겨 갈대 사이에 두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설교를 듣고 바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두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3호 상가가 갈대 상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정서를 담아 숨겨두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참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디야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놀러 잘 다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좋아. 싫지 않아. 그런데 우리 교회 소문이 새롭게 나요. 귀신 잡는 교회. 귀신 잡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귀신이 꼼짝 못한 교회.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계셔. 그걸로만 교단을 이루었어. 그 교회 부러우세요? 말씀드렸죠.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한 수준에 살고 있어 우리. 귀신이 들어와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건드리지 못한 교회. 암을 떼어내도 암은 재발해요. 그 암이 걸리게 살아온 것이죠. 귀신 떠났다고 귀신이 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놈 7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래. 왜? 비어 있으니까. 그 패턴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패턴을 바꿔야 돼. 물 없는 곳으로. 아니 성령 충만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가 충만한 곳으로 우리가 바뀌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잡는 교회. 귀신은 청사교회가 잡습니다.